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우리 쇼핑도 하고 또 많은 모임도 갖게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부가, 가정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준비된 것들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쇼핑을 생각해 보면 쇼핑 전에 뭘 살 것인가 우리 두 분이 다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님들을 보면은 많은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벌써 살 것을 정해놓고, 그죠? 곧바로 가자마자 그것을 사고 나면 쇼핑 끝입니다. 더 이상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자매님들은 쇼핑몰에 가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며 구경하면서 쇼핑 자체를 즐기는 것을 더 원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현장에서 다투게 되고 저는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대방과의 대립은 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들을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대립을 어떻게 잘 봉합하느냐의 성패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대립의 문제가 계속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대립되고 또 이 대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후에는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결혼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 예수님과 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맞지 않고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죄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가 않고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이나 수십 년, 더 나아가서는 이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갈등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성령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대립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마음의 욕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각오로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유혹을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장 큰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 이것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17절의 상반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치료제를 몸속에 주사하게 되면 몸 안에 있던 병균들이 그 치료제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항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동안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던 육체의 소욕이 바로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갈등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믿음의 사람, 즉 사도 바울도 많이 경험하고 고민했던 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나라고 이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나를 건져내라라고 절망하고 절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체적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19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그 설교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이런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러한 삶이다라고 상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고 또 그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 속에서 내 말씀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함께 존재하여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겨내서 기쁘고 즐겁지만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져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두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소욕 간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성령도 소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욕심을 부린다는 의미보다는 헬라어로 볼 때 성령께서 갈망하신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온갖 물질과 환경과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데 이런 바람은 성령님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나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나 역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을 할 때도 아니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난 예수님 닮은 삶 말고 다른 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그런 우리들의 갈망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성령의 갈망보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더 선택하기 쉽고 더 갈망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깊은 곳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질면하라. 가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가축까지 다 죽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 품질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왜 남겨놨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울왕의 내면 깊은 곳에는 좋은 가축들이 탐났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연승하는 가운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인구조사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느냐라고 이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야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그래야 다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의 병력에 맡기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병력을 파악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랑하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을 다윗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런 마음속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흰 옷을 입고 귀엽게 생긴 천사가 여기 해갖고 그죠?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오른쪽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 싫어하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게 이거잖아. 어제 묵상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귀 속에다 소근거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겠는데 바로 왼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어요? 그 화살표 꼬리를 한 빨간 악마가 귀 속에 대고 그건 아니야. 그건 다 점선해봐.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알아.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래 속 좁은 사람인 줄 아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에 관한 말을 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그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왼쪽에 있는 악한 악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육신의 소욕에는 반드시 성령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갈망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의 방해로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갈망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삶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 행한다는 말은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조언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대입될 때 성경의 말씀, 즉 성령의 음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단칼에 베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왼쪽에 있는 악마를 그냥 팍 때려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결심하자 말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다이어트 한다, 결심하자 말자. 항상 우리 눈에 맛있는 것만 띕니다. 그죠? 보통 와이프가 맛있는 거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날 어디서 뭔가 사와요. 그죠? 그럼 그걸 보면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죠? 오른쪽에서는 먹으라, 왼쪽에 먹지 말라 막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묵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묵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옆에 있던 이 남편이나 부인의 그 단칼로 여러분들 베어내는 그런 말들을 듣죠. 그죠? 그 살 언제 뺄 거야!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면서, 먹지 않아야지 하면서 승리의 희열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죠? 그 누구도 이렇게 양자택일의 순간에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도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그렇게 쉽게 내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제님들. 부인한테 가서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들이. 절대 안 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자기 와이프한테 가지 않고 곧바로 챙겨서 떠나는 모습을 봐요.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의 그 리더가 되리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내놓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싸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워 승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단한 것은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영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런 훈련 없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말씀 속에 풍성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한다면 말씀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약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한의원에 갔다 왔거나 한약을 먹은 사람이겠죠, 그죠?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요. 그러면 방금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고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게 목욕할 때 목욕제를 넣으라고 줬어요. 그것을 목욕제를 넣고 거기서 시커 목욕을 하면 그 다음 날 어떤 냄새가 나요? 로시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의 냄새가 따라갑니다. 그 냄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확인하게끔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는 세상의 악취에 찔려 있는 악취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갈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향기를 품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덮어버리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것은 실패에 낭망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마음의 욕심과 성령의 음성이 대립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은 우리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이 구원을 빼앗아 갈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몇 점 몇 패를 했느냐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으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유혹에 실패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작전 타임과 같은 시간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전을 받고 또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올 내 마음의 욕심과 성령님의 갈망의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이 하라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진다면 육체가 하려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는 방법을 보면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로 실패해도 망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고 또 항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를 위해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시고, 비록 실패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임없이 빛도 없이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